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이 성경 공부들 하시고 예배 보시고 설교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이 음악 감상 시간이 되었는지 실제 생애에 적용이 되었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4번째인데요. 그 3번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시고 체험을 해 보셨으면 제대로 설교를 들으신 거고, 그것을 실천해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면, 체험은 안 해봤다면 음악 감상 시간을 가지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음악 감상을 아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음악 감상은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죠? 음악 감상을 해가지고는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음악 감상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그래요. 목소리가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생애의 변화가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한 기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것은 기말고사라 그래요.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월말고사라 그래요.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주말고사라 그러죠.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교사는 주입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어떤 방식으로? 토론식.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고 주고받는 토론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말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힐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개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나간 몇 시간을 음악 시간으로 감상했구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한 가지라도 남아있구나. 그것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손에 좀 땀이 안 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이 선택한다는 걸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손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곧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사랑치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석 달에 한 번 생각해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생각해요? 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매 순간 생각하라. 이것을 하나님을 뭐 한다고? 바라본다고. 이제 이러한 그 낱말 뜻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성경이 아주 잘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 기도하고 맡겼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아,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었어요. 또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거듭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러한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믿어다오.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해.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돼.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꼭 믿어달라고 했던 그것이 뭘까요? 그렇지.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하면서 그 전에 뭐가 먼저 시작이 될까요? 그렇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을 믿어달라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지 돼요? 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틈이 되시면 어떻게든지 좀 보셔요. 아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왜 꼭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기적적인 일이 곧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뭐가? 씨.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딱 붙잡는 것, 선택한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난 것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 것.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만을 선택하라고. 잡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애매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해요.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죽었다. 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창시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사단과 관계를 그 순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는 선택하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즉 우리의 영생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나님 안은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내가 선택하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좋은데 뭔만큼은 믿어달라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나는 그냥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냥 통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말하는 그냥 통로에 지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저도 지금 누구의 통로가 돼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시험 볼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누가 졸고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질문해야지.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제 막 대답이 이렇게 술술 나와야지 이것이 제가 좋은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건 죄된 욕망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쪽 죄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고 의에 대해서는 무슨 자?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산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척척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데 그것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러고 그 양약이 우리 몸을 급속도로 뭐 해줄까요?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느냐 하면 경제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모든 것을 다 뭘로 주신다고? 덤으로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살려면 계속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난 걸까요? 그 언제까지? 그렇죠. 아유, 여러분들 이제 아주 술술술 답이 잘 나오시네. 자, 그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탁 살아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이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들을 때는 순종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지금이야. 지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뭐 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따라가는 건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보고 엄마가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엄마 말 들어. 이것은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가 언제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순종할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 요점 정리가 머릿속에 좀 되시죠? 그리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시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뭐 하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렇죠. 이제 대답들 참 정확하게 했어요. 맞아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아주 추워서 버스가 빨리 올 때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눈이 빠지라고 그렇게 쳐다보다가 하도 춥길래 싹 돌아서 가지고 이거 언제 오나고 읽고 있었어. 읽고 이렇게 하니까 차가 휙 지나가. 그 순간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방심하다가 차를 놓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추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추워.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 너무 외롭고 추워. 지금은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지. 이것을 시편 25편 15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해석하세요.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은? 그렇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어디에서? 나의 질병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삼갈지어다라는 건 아주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놓치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남편과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툭 던지는 거. 이 사람이 왜 이래? 신경질이 확 나고 짜증이 확 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 하고 싶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우리 무시하고 모욕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안 경험해 보셨나 봐. 입술이 무거우셔. 기분이 어때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느껴질 때, 모욕 준다고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남자분들은? 나쁘시죠? 네. 상대방에 지지 않고 탁 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갈고 닦아서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초지일관 밀어붙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여자도 남편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로 콱 쥐어박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술을 갖고 계셔. 근데 이 한쪽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또 말다툼 하고 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냉전 그거 안 좋아. 그냥 넘어가.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 이러면 안 돼. 나를 말이야 뭘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그냥 넘어가. 이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그렇죠. 그냥 넘어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뭐 했다? 죽었다. 내가 죽으면 이겼잖아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품성이 변화됐다. 회개했다. 변화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십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만 건드려서 화를 팍 내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혜연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쁘다 그러죠? 아유, 성격 못됐다 아주. 저도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서 한 번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여자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저기서 오면 스치기만 해도 신경질을 내니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가까이 안 해. 그런데 5번을 건드려야 화를 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한 번 건드렸을 적에 아, 짜증나네. 이럴 때 참으면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참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참은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건드렸어, 남편이, 아내가. 이제 이마가 좀 뜨뜻해질라 그래.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참으면 참아줘요. 이것도 내가 참았어. 이게 이제 70도야. 이 70도도 되게 뜨거워요. 그 다음에 또 건드렸어. 자, 한 번만 더 건드려봐라. 80도가 됐어. 이때도 참으면 꾹 누르면 어때요? 참아줘요. 이때도 참아줘요. 근데 이때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말이야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해가면서 내가 참았다고 내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 내가 했으니까. 이제 90도가 됐어. 대부분이 90도에 터져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때도 꾹 눌러 참으면 참아지죠? 참아져요. 근데 이때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면 굳게 결심을 안 해도 예수님을 부르면 가라앉아요. 여기 때도 예수님을 부르면 가라앉아요. 여기 때 예수님을 불러도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는 몇 도냐 하면 90도부터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아주 90도부터 결심을 해야 돼.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을 하면 드디어 100도가 됐어요. 100도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때 100도니까 100% 끓지요. 막. 그런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이 100도에서 끌어넘지 않고 쫙 가라앉아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무엇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멀어지는 것인데, 이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간섭을 많이 해요. 아내에게 충고하고 남편에게 충고하고 간섭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충고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뭐가 없는 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무슨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 그래.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식욕에나 정욕에나 감정에나 생각에나 다 뭐가 돼요?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가 되는 사람이 말에도 실수가 없는 것이라고. 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편 25편 15절에 언제나 뭐 하라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말실수에서, 감정에서, 식욕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식욕이 절제가 안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여러분 가운데, 즉 이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해석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된다. 이것을 반복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꼭 누구를 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의 품성? 그렇죠. 아유, 여러분은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언제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조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항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는, 하나님을, 아유,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네, 생각하라. 위의 것을 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네. 주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네, 100점 만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진심으로 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추운 계절에 추운 마음과 몸으로 이곳에 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선택할 때 꼭 응답해 주시고 체험하는 지식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